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피의 제사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배워보며, 그리고 또 왜 베리집이 666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목자 예수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완전히 항상 영원히 끝까지 지키고,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길 갈 때나 쉴 때나 항상 배우고 가르치게 하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로 먹이고 마시오되 우리들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사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며, 자비의 말씀을 보내사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늘 가까이 하시고 후대하시며 항상 긍휼히 여기시고 또 위로하사 큰 은혜와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먼저 이 피에 대해서 한번 봐봐야 해요. 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레위기 17장 11절로 가봅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자, 이제 중요한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피의 제사가 중요한가? 피의 제사.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아담이고 사람이라는 뜻인데, 알렙은 신성입니다. 홀리니스죠.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의 힘을 담은, 담다, 피라는 뜻입니다. 즉 피가 담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뜻은 신성을 담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니 성경을 읽게 되면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죠. 그것이 바로 신성을 담는다라는 뜻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 이제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눈을 들어서 본즉 먹음직스럽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스럽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죄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의 피 속에 들어왔습니다. 피. 그러니까 죄악된 피죠. 죄악된 죄악된 피기 때문에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사타니스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를 이렇게 죽여서 그 동물의 피를 먹거나, 그리고 그 동물의 피를 이용해서 저주를 내리죠. 이게 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피의 제사예요. 그래서 피가 담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피를 흘림으로써 그 형상의 어떠함을 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기 전까지는 동물의 제사를 드려서 희생 제사를 드렸지만 그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즉 온전하게 신성을 닮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닮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피 흘림이라는 게 있어요. 즉 피가 어떤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은 그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다고 해요. 그게 이제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그만큼 피가 하나님 앞에서 탄원을 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내가 악인으로 살다가 죽어서 피를 흘리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이 세상에서 악이 더 번성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의인들의 피,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순교한 피, 이 순교자의 피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 땅에서.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 순교자 속에 녹아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 피를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곳이나 이제 악령이 가득한 곳들, 그리고 또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은 곳들에 이제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고, 그만큼 이제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관련 성경 구절은 이제 가장 이제 멍청한 그 기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요, 마태복음 27장이에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죽을 때 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진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릴지어다. 민수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할지니라. 즉, 이 말씀이 응하게 돼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차라리 그때 이제 이런 기도를 들리지 말고 침묵을 했으면은 더 유대인이 빨리 깼겠죠. 근데 지금까지 유대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11장 50절과 51절을 보겠습니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의 피가 이제 그렇게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는 이 피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피, 이 모든 것들을 불신자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에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와 불과 연기.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피와 불과 연기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것은 곧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피를 흘리게 되고, 그리고 불이 나게 되고, 연기가 나게 되죠.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의 뜻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순교자의 피, 불은 성령의 불, 연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면은 영광이 있게 됩니다. 연기가 나게 됩니다. 즉 이제 한편으로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역사들, 즉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부흥이 이 땅에서 크게 일어날 것을 이제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29절을 가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도다.
여기서 보면은 피를 피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피해야 할 것은 피입니다. 피. 우상의 제물하고 이제 피도 피해야 하는데요. 왜냐면 피가 담게 만들기 때문에 동물의 피를 먹는 거, 이거 저는 이제 이거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덜 익혀 먹는다던가 그 스테이크를 이제 미디움 레어나 이렇게 먹는 것들, 그리고 이제 순대 먹는 것들, 저는 이거에 대해 있어서는 정말 저는 이거에 있어서는 반대합니다.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사도행전에서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보면 되어 있죠. 즉 이제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만큼 이제 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가 나오게 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피를 온전히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을 보게 되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우리가 이제 6월철 때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커뮤니언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선창식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왜 베리칩이 마이크로칩이 666인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미국에 있는 이제 음료수 중 하나가 몬스터라는 게 있어요. 이름부터가 이제 짐승이에요. 몬스터, 괴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로 바브 해가지고 666이에요.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유럽에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슈퍼컴퓨터의 이름이 비스트예요. 비스트.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짐승. 그리고 이제 바코드를 보게 되면은 바코드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바코드에서 이제 가장 큰 중간하고 처음하고 끝에 이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똑같이 또 바브예요. 근데 이 바코드가 베리칩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축약해서 만드는 것이 이제 마이크로칩인데, 이 마이크로칩에 이제 유전자 코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제 피가 중요하냐고 했냐면은 이 피에는 DNA라는 게 있어요. DNA. 이 DNA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를,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비밀을
넣어둔 게 DNA, 즉 인간의 피입니다. 근데 이 유전자 코드를 마이크로칩이 갖고 있으니까 이 마이크로칩을 받는 즉시 이게 없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DNA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이크로칩을 받는 즉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면은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냐. 이제 과학이 발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이제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바퀴벌레도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어요. 어떤 그 컴퓨터 칩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이 마이크로칩이 대대적으로 앞으로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전 세계에 60% 이상이 받게 될 날이 오게 되는데 전 세계에 만약 마이크로칩을 받는 사람들이 60%가 넘어간다. 그때부터 이제 대환란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대환란 시대 전까지는 이제 강제로 받지 않고 네 멋대로 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의지로 받거나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60%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받는 사람들이 60%가 넘어가게 되면은 대환란 시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강제로 받게 할 것입니다. 이 베리칩을 받는 그 즉시 구원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조심을 해야 하는 게 이 베리칩을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제 교황이에요. 교황.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피의 제사, 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교황이라는 사람은 뭔 짓을 했는지는 몰라도 악령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이 교황이 데리고 다니는 악령의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기적과 이사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일으킬 정도의 그만큼 이제 악령의 힘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이 교황은 이 정도의 파워를 가지려면은 인신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이런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교황이 인신 제사를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다녀간 곳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국가적 재앙이 일어나요. 재앙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고 그리고 교황이 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환영할 일이 절대 아니에요. 교황이 오고 나면은 재앙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이 교황이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게 이제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든 종교 통합을 강조하면서 예수 이외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즉 2021년부터 2029년까지 이제 종교 통합의 물결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배도에 참여하게 되죠. 애초에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하면은 전부 다 베리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조건. 이것은 이제 서사람 목사님의 7권에 나와 있습니다. 7권 하나님의 인. 이 하나님의 인은 성령의 인하고 틀립니다. 왜냐면은 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5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철저히 회개한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 자. 중독 상태에서 벗어난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기억이 나질 않네요. 어쨌든 이러한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은 하나님의 인을 천사가 쳐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베리칩을 안 받기 위해서는, 배도를 안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배도라는 것 자체가 지금 보면은 참 멀리 있는 일 같지만,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실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이제 순교할 그 정도의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거나 이제 배도의 물결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살아갈 때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절대 그리고 칩을 받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베리칩이 마이크로칩이 666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영상을 하게 해주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